에레미야 3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이 38장은 이제 39장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 함락 이야기를 하기 전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고관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진 에레미야가 어떻게 건짐을 받는가, 구출을 받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내일 말씀에 가면은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시드기야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이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둘로 나눠지죠. 1절로 6절 이 고관들이 오해하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는 그런 내용이고요. 7절로 13절은 이제 고난 중에 선지자가 건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로 6절을 먼저 보시면 에레미야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본 것처럼 평안이 아니라 재난을 말한다, 재난을 구한다, 뭐 이런 오해를 이 고관들이 해요. 그 고관들의 명단이 1절에 나오죠. 스바냐, 그다랴, 유갈, 바수올 이런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다. 근데 그 에레미야의 말이 뭐냐? 거기 2절, 3절을 보니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성 안에 머물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이 포위를 해서 뭐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씩 가는 거니까 안에 있는 먹을 것이 싹 떨어져서 기근이 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살아나면은 좋겠지만 그 안에서 죽는 사람들 어디 밖에다가 매장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결국은 칼에 죽고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그러니까 겨우 산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죽지 말고 살아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여기까지 2절 3절이 고관들이 들은 에레미야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바벨론을 물리치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정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A라고 말을 해요. 전부 다. 그 에레미야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에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몇 명이었는가 이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열왕기 상을 보면 여호사밧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400명이에요. 그 어용 선지자들이죠. 왕에게 녹을 먹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어요. 이 사람들 말고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상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종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부하는 것이 딱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합이 이래요. 항상 나쁜 말만 하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남왕국 유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에레미야를 빼놓고 대부분 선지자들은 다 A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고지곧대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4절을 보면 저들이 오해를 해요. 이해 그러죠. 그러니까 2절 3절 말씀을 들은 결과 이게 이제 1절로 6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의 핵심은 고관들의 오해고 그 오해는 4절에 나와요.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 그러니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같이 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싸울 마음이 떨어지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레미야를 죽여야 우리가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때 힘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오해가 뭐냐 하면은 에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오해인 거죠. 에레미야는 재난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말을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평안만 구하는 것이 그게 참 종교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에레미야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평안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너희 생명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재난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항상 평안만 구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이면 평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난이면 재난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말하면 복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면 회개를 말하면 되는 거지. 항상 평안만 구해야 된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오해인데 이 오해가 이 사람들만 할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안 그럴까? 아니 목사들은 안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은 평안이 아니라 재난을 구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의 오해예요. 하나님의 종 또는 이 선지자, 뭐 신약에 오면은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기능을 일부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 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저가 재난이 있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복과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 목자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해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새벽에 계속 비슷한 말을 했는데 에레미야의 성질이 못돼서 재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성질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자, 이게 4절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으니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는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겉으로의 모습은 왕인데 실제로는 지금 전혀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껍질만 남은 왕인 거예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말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겉모습은 세상 속에서 왕이 아니죠. 그저 지극히 평범한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 구절이 종교 개혁의 발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 17절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이것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믿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이 구절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을 원문을 정확히 말하면 왕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의역을 한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냐? 너희다 라고 누가 그래요? 소위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소위 수제자라고 불린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근데 이것을 위반한 종교가 가톨릭이죠. 교황이 머리에다 막 왕관 같은 걸 쓰고 엄청나게 치장하고 쫙 앉아 있잖아요. 그럼 교황이 나타나면 신도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고 그 왕이죠. 성경에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너희 주가 없고 선생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 위반한 종교의 가톨릭은. 근데 그것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한 것이 종교개혁 개신교죠.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는 어떤 분들이 비판을 이렇게 해요. 가톨릭은 교황이 한 명인데 개신교는 교황이 수만 명이다. 각 교회 목사마다 다 교황이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도들 여러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지만 신약의 제사장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만인은 예수 믿는 만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5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하고 우리오는 완전히 반대예요. 시드기야 왕은 겉으로는 엄청난 교황처럼 막 왕관을 쓰고 뭐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화려하게 앉아 있는데 속으로는 나에게는 아무 고난이 없다 이러고 있고, 우리는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너희는 왕의 제사장이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겉모습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섬김이고 중보고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결말을 짓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쉬울까요? 요즘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우리 이 수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렇게 우물이 있었어요. 조금 사는 집은 자기 집에 우물이 있고 안 그러면 마을 공동 우물이 있고, 근데 우물의 물이 다 말라버렸을 때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죠. 우물 같은 곳인데 물이 다 말랐어요. 그 진창만 남아 있는. 거기다가 깊으니까 그냥 던져 넣으면은 뭐 이렇게 다치니까 줄에다가 해서 달아 내렸는데 거기서 올라올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상황, 그 물 없는, 이제 말하자면 구덩이라는 것이 수조 같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물 같은 물 없는 그 우물 구덩이에다가 그렇게 집어 넣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렇게 묶여서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데도 정말 그 에레미야 스스로는, 남들은 나를 4절에 쟤는 재난만 말하는 놈이다라고 하는데 에레미야는 참 평안을 누리고,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당당함,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가 주일날 설교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주일날이 아니라 수요일날 이야기했나요? 제가 설교를 계속 오니까 언제 했는지 수요일날 했던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아무리 여름이라 해도 새벽에는 아직 컴컴하잖아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환해지는데 요즘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늦어졌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이거를 누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자동으로 센서로 불이 켜지는데 안 켜지고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저벅 하는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 참 그때 그 마음이 묘한.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저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은 발소리예요. 그래서 순간 조금 기다려 줄까? 얼른 가버릴까? 그러다가 얼른 눌리고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조금 약간 두렵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성경은 참 평안이라고 그래요.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그래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고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에레미야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 같으면 막 몸부림을 치고 아마 주먹 다짐도 오고 그러다가 결국 숫자에 밀려가지고서 잡혀 들어갔겠죠. 에레미야는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절서부터 13절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내일 말씀 15절, 17절, 18절 같은데 이어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 이 진창이라는 것이 6절의 진창이 진흙구덩이입니다. 예, 갇혔는데 물 없는 우물에 갇혔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까요? 당장에는 건져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사람을 세우십니다. 순종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고난을 두려워해서 순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구스인. 이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구스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한 학자들이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애굽하고 에디오피아 요 사이 여기를 이제 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에디오피아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에디오피아가 애굽을 점령했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막 혼돈이 있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굉장히 뜻밖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잖아요. 유대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스인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구출을 한다는 것이 뜻밖이다 하는 거예요. 의외의 인물이다. 우리 곁에도 이렇게 의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진해 있죠. 이 구스인이니까 얼굴은 흑인이단 말이죠. 근데 얼굴이 흑인인 사람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사실은 유대 내시로 있으면서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에벤멜렉이 왕을 만나러 갑니다. 내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왕에게 나아가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왕이 하는 일을 찬성하는 말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왕이 한 일이 잘못됐음을 말하고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요라고 반대 이야기로 충고를 하시는 분이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많지 않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이 목사는 무슨 대통령도 왕도 도지사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시의원도 아닌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은 목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에 한 10,000배는 용기가 더 필요했을 텐데 이 에벤멜렉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다는 말은 지금 안 나오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은 구원을 하셔도 이 진흙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진 뒤에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 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해서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전히 구원을 해서 아예 밖으로 나아가도록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끌어냈지만 28절 이 38장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진창에서는 건져냈는데 감옥들에는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의심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런 어떤 그 상황, 그런 마음들을 갖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해서 전쟁통에 선지자가 안전을 얻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벨론이 이제 점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멀쩡한 사람 같으면은 바벨론을 대항하는 사람인데 감옥들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령을 해도 안전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해를 못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내를 못하고 막 말로 다 해. 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제가 이것도 언제 말했죠? 수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한 100년쯤 믿어보자고. 새벽에 했나요? 수요일 날 했나요? 하여튼 100년쯤 믿어보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100년은커녕 1년도 못 믿고 그냥 뒤집었다 엎었다를 계속 하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신앙의 특징이 신실함이거든요.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믿어 신실하고. 신실이라는 게 뭐예요? 뒤집어다 엎어라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것 같은 이 구덩이에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는데 거기서는 건지고 거기서 나오니까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건져 주셨다 하는 것이 13절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성도의 고통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요약 줄이면 이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건 신구약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똑같습니다. 요셉의 감옥이 갇힌 그 사건을 통해서도 고통에는 뜻이 있고요. 그 요셉의 그 사건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혼이 묶였다 그래요. 몸이 묶었다가 아니라 혼. 그러니까 몸이 감옥에 가 있을 때 혼이라는 것이 정신이잖아요. 마음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즉 에레미야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는 통로고 채널인 거죠. 때때로 우리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평범한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한다. 고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도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고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믿음의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관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늘 평안만 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또는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늘 재난만 말한다라고 오해하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구덩이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갖는 그런 말씀들을 봤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엉뚱한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서 에레미야를 건지시고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도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평안이든 고통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 흔들림이 없는 신실함으로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